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엘리야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이라고 하는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님들에게 편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기를 강조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와지는 핍박을 면하려 함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할례를 우리도 받았다고 육체에 자랑하려 함이라. 참된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전도자 바울은 십자가를 세 가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의식보다 소중한 것이 십자가다. 또 우리에게 참된 자랑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십자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워지지 않는 확증을 심어준 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 교우님들에게 십자가를 세 가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위대한 십자가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 예배에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먹을 불끈 쥐고 바울이 말했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마음에 간직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따라 해봅니다. 위대한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 나의 십자가다, 나의 자랑이다, 나의 확신이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첫째 십자가는 의식보다 소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식이나 또 어떤 그 계절을 지키는 것이나 또 의복을 입는 것이나 음식을 그 종교 신앙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나 또 그의 할례를 받는다든가 이 침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보다, 이런 의식보다 소중한 것이 십자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든지 술을 먹지 않는다든지 목매여 죽은 그러한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진리미가 없는 그런 고기나 피놀이 없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그 굽이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짐승을 먹지 않는다든지 또 머리다가 수건을 쓴다든지 절기 때 어떻게 옷을 입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들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의 모습이지,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술을 먹지 않는 것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이나 진리미 없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굽이 갈라지지 않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나 또 여자들 얼굴에다가 수건을 쓰는 것이나 그 이에도 절기 때 어떤 옷을 입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모습과 방법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없이 저렇게 큰 십자가를 세워놓고 묵묵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의 모습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거이고 자랑이고 우리에게 보화로운 우리와의 관계 정립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그 할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뒤로 돌아다 보면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에 있는 할례를 너희에게 강조하는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에게 다가오는 핍박을 면하려 하며 또 그것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할례를 받았다 해서 자기 고깃덩어리를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것은 아무런 너희에게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온전하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큰 십자가를 교회 앞에 세워놓고 눈만 뜨면 교회만 오면 안에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이 십자가를 세워서 저렇게 우리 앞에 어젓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세워놓은 까닭은 저 십자가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심으로 인하여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에게는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일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그 무서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가 씌워주어서 붉은 모피가 흘러내리게 된 그 가시 면류관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분명히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저주의 가시를 찔러준 것은 그 양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날 저주는 근원적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쓰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팔자
사주팔자, 나에게 온 저주, 조상으로부터 밀려 내려오는 저주,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나에게 저주가 도말되어서 저주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저주가 떠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쓴 것은 내 저주가 떠나갔다. 그래서 광대뼈가 나온 것은 팔자가 과부 팔자다. 이런 운명적으로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짊어지고 이 땅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시는 순간에 나에게 이 팔자나 운명이나 저주가 다 떠나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는 사주팔자나 운명이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도 없다. 그러길래 점쟁이하고도 상관없고, 무당하고도 상관없고, 팔자하고도 상관없고, 사주하고도 상관이 없다. 이사를 가는데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다. 나는 저주가 나에게서 떠나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주가 예수 안에는 없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그분이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박힌 것은 성경 이사야 53장에 6절부터 읽어보면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손에 대못을 찔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발에 대못에 찔려진 것은 우리의 허물, 나라고 하는 사람이 허물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말의 허물이 있습니다. 생각의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생활의 허물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100살 되어 죽는 날까지 나에게 따라붙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찔림으로 인하여 내 허물이 아름다움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고 그 양반이 이 매를 맞아서 온 몸뚱이가 찢어지고 터지고 매 맞아서 이렇게 구렁이가 감은 것처럼 멍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은 내 병 고쳐주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병에서 고쳐주시려고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매 맞으신 것은 내 병 고치려고 매 맞은 겁니다. 그 양반이 찔린 것은 내 허물을 고쳐주려고 찔리신 것입니다. 그 양반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내 저주를 도말시키려고 가시관을 쓰신 것입니다. 그 양반이 피를 흘린 것은 내 죄를 사하시려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양반이 벌거수인가 되어서 여기 머리카락 하나 가리지 않고 벌거수인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 하체에다가 수건을 가려놨지만은 그것은 오늘 후손들에게 그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신 것뿐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머리카락 하나, 여기 시로라기 하나 가리지 않고 홀딱 벗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부끄러움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양반이 벗으신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 얼굴에다가 침뱉음을 받은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명하게 하시려고 그 양반이 벌거숭이가 되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양반이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양반이 죽으신 것은 죽을 날을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양반이 살으신 것은 죽어버릴 날을 살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고 십자가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 100근이 남겨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쓰러지고 또 일어나신 것은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길래 분명히 홈플러스라고 집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 홈플러스처럼 분명히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길래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마이너스가 되어서 우리 것을 뺏어가지만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표가 플러스 표입니다. 그러길래 십자가만이 나에게 보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그 양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양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도말되었습니다. 그 양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양반이 십자가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받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내 얼굴에서 광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양반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된 것입니다.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무엇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큰 십자가를 교회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에 붉은 흥겁을 얹어놨냐?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계속 피를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ing 진행형입니다. 그 양반은 도말이 없습니다. 그 양반은 끝임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역사입니다. 십자가의 역사는 도말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뚱뚱 부어서 장막마다 부은 병으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 시체가 나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소행을 봐서는 저렇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열방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서 불뱀 물려 다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들의 행한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긴 장대꽃에다가 거기다가 구리뱀을 만들어라. 긴 장대꽃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거기 매달아 놓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불뱀에 물린 자들아 구리뱀을 바라봐라. 그래서 창문 열고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낫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고 도야가 장막마다 구리뱀을 들고 다닙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아 구리뱀을 바라봐라. 그래야 이 부귀가 저주가 토끼가 빠져나가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된다 외쳤습니다. 창문 열고 내다보면서 그래? 구리뱀을 바라보면 낫는다고? 창문을 열고 내다보고 바라본 자마다 다 살았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마. 불이라도 찌어서 팔러야 낫지. 눈으로 구리뱀을 바라봐서 부귀가 빠져? 그따위 소리는 안 믿어. 그러고 부어 터진 거 바라보고 앉았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병은 그 상징이 뭡니까? 장대에다가 구리뱀 매달아 놓은 게 병원 상징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가 들고 다니던 구리뱀이 지금 병원의 상징이 된 게 기드라 나무대에 뱀이 거기 매달려 있는 게 병원 상징입니다. 의사들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친다는 말입니다.
의사가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약이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그게 과학적인 표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저주가 떠납니다.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이 속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나오면 형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악이 빠져나가면 악이 나갈 때 병까지 싸가지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떠나가면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만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천년 댕겨도 안 믿는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3년이나 따라댕겨도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어도 안 됩니다. 지가 나가서 목매달아 죽는 거 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가야지 가룟 유다보다 더 예수님 목전에서 나 예수 모르더라고 침 뱉고 부인했지만 엎어져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엎어진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병이 낫습니다. 죄가 용서받습니다. 죽을 사람이 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큰 십자가 건물 안에다가 무하려고 거금을 들여서 세워놓겠습니까? 말없이 피 묻은 흠겁이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피는 흘리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그 피, 그가 매맞으심, 그가 가시관 쓰심, 그가 쓰러지심,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진학에 실패했습니까? 십자가 지고 올라가다가 쓰러진 예수님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짐 진 자 내게로 가져와라. 분명히 여러분들 아무리 실패를 해도 십자가에 짊어지고 다시 일어난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 소리 하지 마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이 양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더불어 같이 계시는 분이다. 여러 소리 하지 마라. 내 이름은 생명록에 능명이 되어 있다. 나는 삼층층 하늘나라를 내 눈으로 봤다. 너무 아름다워서 입을 벌리고 나는 말할 수가 없었다.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준 흔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 흔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업은 망해도 이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병은 들어도 이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괴롭게 하지 마라.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 천국의 확신, 성령님의 임재, 천군 천사가 내 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지워지지 않는 흔적입니다. 이것만 가져도 세상보다 나은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세계의 거부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편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장하십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부자입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괴롭게 하지 마라. 다른 소리 하지 마라.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러고서 예수님의 흔적을 붙들고 매도 맞습니다. 도망도 다니고 그러고 핍박도 받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바로 재산입니다. 망하지 않는 재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